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교회 표어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희망이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힘있는 박수와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군 우리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합당한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8교구와 링커브를 섬기고 있는 한재갑 장로입니다. 성도님들은 임내송이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시나요? 저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갑자기 집에 불은 끄고 나왔나 하고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또 성가대석에 누가 나왔나 이렇게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예배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의 세포를 깨우고 있습니다. 찬양의 세포, 기도의 세포, 말씀의 세포를 깨웁니다. 찬양의 세포 일어나야지, 말씀의 세포 준비하고 있지, 이렇게 예배의 세포를 깨우면서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해보시면 좀 더 즐거운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이 임마누엘 교회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사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심과 애국심이 투철했던 선조들의 기도와 믿음을 본받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사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자 열심을 다해 준비하시며 애쓰시는 그 마음 아시오니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이 주인 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쉼없이 전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원심에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평생을 주를 위해 열정을 다해 헌신하신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각 교구 및 부서에서 봉사하는 헌신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기쁘게 보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힘써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링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링커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 받은 달란트를 잘 발견하게 하시어 그 달란트로 주님 일을 할 때 곱절로 남길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온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사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하나하나 싹트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힘들게 고통을 이겨나가는 환우분들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사 고통을 다루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영모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영모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새생명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시어 성령의 역사로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IMC 찬양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찬양 특집을 위해 각 선교회별로 열심을 다해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는 동안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찬양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항상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님 함께하사 기쁜 마음으로 드리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9가지 열매 중 타인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하는 온유한 마음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담당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자료가 미진하여 화를 내며 추궁하려고 했는데 불현듯 온유한 마음의 열매가 생각나서 상황을 이해해주는 척 부드럽게 말하고 시간을 좀 더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완성된 자료 보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단을 지켜 온유의 열매도 얻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인심도 얻고 결단 실천으로 2가지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굿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정보문선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보문선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선교 부서입니다. 특별히 IMC 어플의 개설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돕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 실시간 알람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브릿지가 되기를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3일 저녁 예배는 제5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언어입니다. 간청하되 진실하게 간구하는 시간. 목요 기도회는 IMC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합니다. 맥추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세례 접수를 받습니다. 교육관 2층 행정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비역 기독군인연합회 6.25 상기구국 연합 예배가 21일 토요일 1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6.25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며 국가 안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보문선부는 인공지능 챗GPT 시대 속에서도 구별된 임마누엘 교회의 복음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Let's IMC.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샬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답고 웅장하고 감동적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혜명, 우리 링커의 찬양의 고백이 더 마음에 와닿고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받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7년간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경기도 시흥시의 새생명 임마누엘교회에서 목회하는 신영복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일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도착했는데 와서 보니 선교 운동회도 있었고 또 오늘 저녁에는 헌신 예배도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찬양 축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있어 보여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마당을 이렇게 지나오는 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모르겠더라고요. 벌써 7년 만에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아질 정도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시 세계적인 교회 서울 시민분들은 다르더라고요. 먼저 저를 보고 인사해 주었습니다. 참 마음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인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 주간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셨나요? 온유의 열매 맺으셨나요? 사랑의 열매 맺으셨나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하러 오는데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오랜만에 서울 가서 설교하는데 떨리지 않아? 제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일부 예배 때 엄청 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 참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생각해 보니 여기에 큰아버지 같은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고 큰형님 같은 담임 목사님 계시고 마치 큰 집에 오는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에게 임마누엘 교회는 큰 집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설교 잘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도 없어지고 또 워낙에 우리 성도들 마음밭이 좋으니까 제가 부족한 설교를 해도 아멘으로 받아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지난주일 저희 교회는 설립 7주년이었습니다. 설립 7주년을 맞이해서 온 성도가 1박 2일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며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지난 7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시 7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새생명 임마누엘교회에 임하길 위하여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새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 선교지가 늘어가고 있고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큰 집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온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생명 임마누엘교회 교회 이름이 너무 좋죠. 담임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좋은 이름 그대로 교회 안에 날마다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7주년을 맞이했는데 서울 임마누엘교회는 벌써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가 희년의 해를 선포하고 온 성도가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이 희년의 해를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희년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희년이 되면 나팔이 울려 퍼지고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빚 때문에 넘어갔던 토지를 돌려받게 되어집니다.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모든 결박과 묶임에서 풀려나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50주년 희년의 해에 임마누엘교회 위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이 더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애굽 땅 같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출애굽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바벨론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들을 책망하셨느냐? 그들이 무리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였고 조사하였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또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게 너무도 많은데 조금 힘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왜 5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됐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가슴 아픈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올 초에 저희 교회에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연초에 교회 출입문이 약간 경사가 지었는데 전날 비가 와서 얼음이 얼어버렸습니다. 그걸 모르고 한 권사님께서 새벽 일찍 나오셔서 현관문을 미시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땅에 머리가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것도 새벽 기도하러 나오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성도들이 그 쓰러진 권사님을 일으켜 세우고 현관문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저도 그 자리에 갔다가 현관문에서 뒤로 발라당 자빠졌습니다. 그 위에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 왜 이래?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왜 연초부터 재수없는 일이 생긴 거야? 이러한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날 현관문에 쓰러진 권사님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날 뒤로 발라당 자빠진 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께 선포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았다면 벌써 병원에 들어놓았을 것이고 벌써 큰일 났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에 다친 사람 없었고 큰일 난 사람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풀무불에도 들어갈 때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때에도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날에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되고, 내 삶에 아픔이 오고 넘어지고 깨지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알면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알면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몰랐으면 속이 편했을 텐데, 그거 알고 나서 끙끙거립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 알면 근심이 쌓이고 알면 염려가 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알아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알면 내 안에 근심 걱정 떠나가고, 예수님 알면 슬픔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 알면 내 안에 평안과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신학교 다닐 때의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학교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학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넘어져 보고 갈등하고 부딪혀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저도 짧은 목회 현장 속에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잠시 소개시켜 드릴 때,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 내장부터 오장육부부터 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인데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내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는 몰라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 몰라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이 바뀝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은 ENFP라고 하셨는데 저는 할 때마다 바뀌어요. ISTJ였다가 INFJ였다가 INTS였다가, 확실한 건 저는 I입니다. 그런데 검사할 때마다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랬는지 저랬는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천성,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마음 속속 깊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내 상처, 내 허물, 내 실수까지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요. 내 마음 모르니 서운할 때가 많아요. 남편도 내 마음 모르죠. 자식들도 내 마음 모르죠.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목사로 있을 때에는 제가 담임 목사님의 심정을 조금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해보니 담임 목사님의 심정을 이제 조금 알 듯합니다. 부목사 있을 때에는 토요일마다 회의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께 교구별로 환우를 보고하고 병원 입원 환자를 보고해 드립니다. 그때 저의 보고는 좀 일적이고 업무적인 보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고하면서 저는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 그 무거운 짐을 얹어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담임 목사님에게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을. 근데 목회를 해보니 이제는 알겠습니다. 성도들의 아픔, 고통, 상처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담임 목회자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이나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성도들의 아픔이 너무 클 때에는 기도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가 전부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너무 속상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교회에 큰 힘이 되었던 권사님 한 분이 간암에 걸려 복수가 차고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위기가 와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의 권사님께서는 암이 온몸에 퍼져서 정말 목사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권사님의 머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권사님들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심정에서는 기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도 머리를 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의 심정이 이러했겠구나. 그 마음 때문에 성도들의 고통을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때 머리를 미셨구나.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담임 목사님도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십니다. 제가 여러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아시고 힘들지, 어렵지, 신목사 우리가 주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다 아실 거야. 힘내, 내 동생 잘하고 있어 하면서 늘 저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기만 해도요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하물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오장육부부터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내 마음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과 선한 뜻을 갖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7년 교회는 많이 부흥하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정말 신혼집처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무너지는 일도 있었고 혼자 끙끙거리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었고 제게 방법이 없고 힘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또 목사 때문에 오해도 있고 상처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또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급함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드네요. 하나님 속상하네요. 하나님 마음 아프네요. 하나님 제게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 제게 능력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지. 알고 있지.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면 제 안에서 또 다른 고백이 터집니다.
엉엉 울면서 그래요. 주님 아시죠?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은 크고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엉엉 울다 보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 7년 저를 버티게 했어요. 지난 7년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이 말씀이 저를 버티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 지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방법이 통하지 않고 속상한 일 만나고 답답한 일 만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비난받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고백하세요.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는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고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늘 넘치도록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들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내 필요를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아시는 것만 아니라 채워주십니다. 넉넉히 힘을 주시고 넉넉히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수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수중에 들어있는 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지갑에 돈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요 신기합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 붙여주시고, 그때는 부족한 것 같았는데 지나와 보니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었습니다. 어쩔 땐 생각만 해도 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의 여동생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8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교회를 이전하는데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전 비용으로 5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교회 이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의자, 피아노, 에어컨, 마이크, 강대상, 모든 것들, 교회 봉고차, 일꾼, 사명자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넘치도록 채워주었습니다. 앞서 개척 초기에 수고하셨고 지금 간암에 걸리셨던 권사님,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이번 수련회에 달리기 경주를 하였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던 그 권사님 항암 중에 암의 3분의 1이 줄어들고 지금 건강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이 없던 가정의 태문을 여시어서 지난해에 3명의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올해 엄마 뱃속에 2명이 자라나고 있어서 올해 2명이 더 태어날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회 임마누엘 교회는 뭘 대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채워주시고 성도들 안에 웃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주고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요 아멘 소리가 저희 교회 지붕을 들썩들썩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 아멘 수준은 더 큰데 서울 오니까 조금 예배하는데 아멘 소리가 저희 교회보다 좀 못지 않아서 저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저희 남의 교회 얘기하니까 아멘 소리가 그래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예배마다 얼굴에 생기가 넘치게 하셨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고, 기도의 응답과 간증이 넘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7년간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 앞으로 7년 또 달려갈 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7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지난 50년 역사 가운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내평 천막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1100배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앞으로 50년, 100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내랑 14층에서 자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보, 정말 임마누엘 교회는 대단한 교회 같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어마어마한 것 같아. 그러면서 여보, 우리가 여기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 큰 은혜였어. 생각만 해도 감사한 일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시골 촌놈이 오늘 강남에 와서 설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만큼 임마누엘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세계적인 교회예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이전 영광보다 더 충만하게 이곳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 줄인 영혼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혹시 이 아침에 밑빠진 독처럼 허무함이 밀려오고, 답답함이 밀려오고, 불만족이 밀려오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 부족함 채워보려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은혜가 메마르고, 기도가 메마르고, 말씀이 메마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것을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가 밥을 맛있게 먹습니까? 배고픈 사람. 누가 공부 잘합니까? 공부에 욕심 있는 사람. 누가 돈을 많이 법니까? 돈에 욕심 있는 사람.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에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의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에 욕심내지 말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에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제 마음에 강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 놓고 기도했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지난 50년 임마누엘 교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시흥 새 생명 임마누엘 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신 교회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제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오늘 그거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끼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제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 제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본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고 갈급하는 영혼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배고픈 심령마다, 갈망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니, 내 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호와께서 내 편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시흥에 저쪽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저쪽 교회에서 너네 교회 얼마나 오래 가느냐, 얼마 가지 못해서 너네 교회 문 닫을 거다, 공격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 저 이 교회 왔다고 광고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교회 오고자 한다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쪽 교회에서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등 돌리고 교회 떠났다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교회가 약해지지 않았고 교회가 문 닫지 않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졌고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 편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궁지에 몰릴 때, 오해를 받고 마음 약해질 때, 세상 사람 등지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인물들은 한결같이 약했어요. 한결같이 실패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들 인생에도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다윗만 해도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있었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살인자가 되었고 신하들이 배신하고 등 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이 내 편 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었기에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었고 긍휼히 여겨 주었고 나를 치유해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기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늘 시편 118편 6절에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그까짓 것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마음에 강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원을 찾습니다.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가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근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입맑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 아침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과 한편 되는 교회입니다. 입맑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한편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사단의 공격이 치열합니다. 이때 교회의 힘은 하나님 안에서 한편되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총뿌리 겨누지 말고,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총뿌리 겨누지 말고, 속장님에게 총뿌리 겨누지 말고, 선교회 회장님에게 총뿌리 겨누지 말고, 목사에게 총뿌리 겨누지 말고,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하나님 편이에요. 다 한 편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기 주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어려움, 내 필요, 내 궁핍함까지 아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에 고난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내 편 되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50주년 희년의 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전보다 이곳에 더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50년,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곳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결단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거울 보실 거예요. 거울 보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영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은 너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단다. 영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야. 영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너를 도와주실 거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도록 채워주시고 내 편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저희 교회가 7주년을 맞이해서 매주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이 아침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쁜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더구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에 주님은 각종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장 많이 하시고 오늘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내 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전보다 이곳에 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임마누엘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마누엘을 세워주시고 지난 50년간 놀랍게 살아 역사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앞으로 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고 있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희년의 해를 선포하며 지난 50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 50년 100년의 역사를 써갈 이곳 임마누엘 교회 위에 더 놀랍게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거듭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삶의 고단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병에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선교부 박상만 장로입니다. 제3회 희년축제 선교운동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트로피와 상금을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강홍구 총무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지난 5월 31일 오재미 던지기 외에 8개 종목, 어제 배구족구 2개 종목으로 총 11개 종목에 1100점 만점이었습니다. 750점을 득점해서 준우승한 교구는 제1교구입니다. 교구장님과 신방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애석하게도 11교구가 710점으로 4위를 했습니다. 네, 제3회 IMC 희년축제 선교운동회 준우승 1교구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박수. 다음은 종합우승을 시상하겠습니다. 2위 교구는 없습니다. 종합우승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동일한 800점을 득점한 제8교구 12교구입니다. 교구장님과 신방관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번 희년축제 운동회 진행에 스포츠 선교부 내에 당구족구, 축구, 골프 선교회, 야구, 배드민턴, 탁구 선교회 임원들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승한 12교구. 네, 12교구하고 8교구하고 종합 우승입니다. 네, 그래서 색깔이 좀 달라도 그래도 같은 트로피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3회 IMC 희년축제 선교운동회 종합 우승 12교구. 네. 제3회 IMC 희년축제 선교운동회 종합우승 8교구. 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교구 임원들과 특히 경품 찬조를 해주신 장로님, 권사님, 또 전체 진행과 오재미 던지기에 특별 찬조를 해주신 송기용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스포츠 선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스포츠 선교회 앞으로는 또 더 좋은 패러다임의 선교운동회가 생기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스포츠 선교회 감사합니다.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신영호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죠? 예,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항상 부러웠던 게 저희 아버님이 아들 목사한테 설교 잘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시고 신영모 목사는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운데 가서도 새생명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신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시와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우리 신영호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세요. 축도. 나 인사말만 한 거예요. 인사말만 한 거예요. 그냥 축도하시라고. 네.
오늘 정말 옛날 부목사로 있을 때하고 또 달라요. 저렇게 성장해서 난 오늘 일주일 부흥회 오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참 여긴 은혜가 충만해서 아멘하는데 저쪽엔 저거 알라스카야, 알라스카. 냉동.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 다음에도 꼭 이렇게 아멘 해요. 그래서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냉장고 같은 교회는 싫어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요. 레스판스, 내 속에서 응답이 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야, 정구가 뭐 해라 그러는데 대답 안 해봐. 난 그냥 올라가. 레스판스, 대답을 얼렁얼렁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아멘도 다음부터는 즉각 더 크게 저기 구석에 있는 사람들도 아멘은 다 똑같이 하시기를. 아직도 저 구석엔 좀 약하다. 주의 이름으로 이번에는 아주 거의 다 똑같이 아멘. 볼륨이 똑같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고마워. 참 우리 교회 있을 때도 뭐 자음 하나 없이 그저 목회밖에 몰라. 그러더니 가서 그렇게 크게 교회가 부흥됐네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잔소리가 길지? 끝낼게, 끝.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 가운데 부흥시켜 주셨고, 지교회도 또 가서 신목사가 열심히 목회하여 나달이 부흥됐고 지금도 큰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흥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지역을 이끌고 나가는 큰 교회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사는데도 곳곳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귀한테 쫓아다니지 말게 하시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